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땅끝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열세절이 어디 되어 있지요? 1장 8절이 되어 있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올 것이다? 권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가 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어질 것이 됐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자들 속에 권능이 왔습니다. 그래서 40년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자만 덮여도 심지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이 부흥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났고 6장 7절이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이 되어 있지요. 자꾸 반복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갔지요. 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려고 여러분 이제 뭐 너무 좋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안 나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 말고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런 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이 있다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능력이 풀어지고 복음이 풀어졌다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이제 주인공이 12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말 성경에 없지만은 평신도, 이 평신도들이 병신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놀라운 사역들을 풀어냈습니다. 사도가 행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빌립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사마리아 다세요.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스데반은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있는 데서 똑같은 사역과 역사들을 풀어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럼 12사도는 뭐 했느냐? 12사도는 사도로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 하면 가서 안수해주고, 또 그들이 도와달라 하면 가서 치료해주고, 또 더 깊은 말씀을 때로는 전해주고, 그래서 감독의 일을 했다, 사도의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9장 31절에 그렇지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졌다 했지요. 두 가지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성령의 위로지만은 원어에는 충고, 성령의 충고와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나댔지요.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충고를 듣고 순종함에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땅끝 전도로 또 가야 되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 안 갑니다. 또 여러분 뭐 성민 사상에 붙잡혀서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고, 맞지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나면서 전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쌍판대기 보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맞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무슨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이제 이방인 전도가, 땅끝 전도가 본격적으로 풀어지더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맞습니까? 또 성령이 구브로로 가라고 지시해서 이제 첫 선교지로 어디를 가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구브로에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를 읽어보면 어느 놈이 뭐 믿었다 한다든지 교회가 세워졌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한 사람 믿었습니다. 아무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안 세워졌고 뭐 믿은 놈도 없었고 듣는 놈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게 첫 수레 누구야 이거?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나가서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전도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막 능력 전도를 하면 막 세상이 확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냥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게 뭐냐? 잘한 거예요. 낚시만 하고 쭉 간 겁니다, 여러분. 낚시만 하고 쭉 가니까 살라미가 제일 처음 사역지였고요. 그 다음에 바보같이 가니까 바보가 마지막 사역지였는데 구부로에서 바보에서 딱 한 놈 걸렸습니다. 이 한 놈이 왕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놈이 대어가 물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무리같이 달라붙어가 악착같이 방해하는지 이 방해자를 이기고 겨우 복음을 전해서 한 놈 딱 건졌습니다. 근데 이 한 놈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겠지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보고하는 구부로 전도, 첫 전도지이고 첫 선교지인 구부로 전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구부로 전도의 핵심이 뭐고 그 이방인 전도의 핵심이 뭐냐?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뭐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지요. 선교는 철저하게 누구의 사역이라? 성령의 사역이라. 그래서 보내라, 선교사를 파송해라, 내가 불러시키는 내일. 선교사는 여러분, 선교는 땅끝 전도는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것도 성령이 주관하시고요. 2절에 특히 몇 절에? 2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요리로 가라 조리로 가라 하고 갈 곳을 지시하는 것도 4절 시작에 보면 성령이 지시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구부로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파송시킨 것도 누구요? 성령이요. 그 다음에 요리 가라 조리 가라 하고 갈 것을 지목한 것도 누구요? 성령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쇠가빠지 전도할 때는 한 명도 열매가 없었는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나라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보낸 총독 있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대가리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바울을 불러서 자기가 설교를 들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냥 영혼을 예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된 영혼을 전도하려니까 이것도 방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 때에 9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서기오 바울을 방해했던 이 엘루마라는 박수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사지 여러분 선지자에 안 가깝거든요. 근데 막 보이는 거를 어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이는 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말대로 되졌고요. 그 말대로 되는 걸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완전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성령이 주관하신다. 성령이 파송하시고 성령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지도하시고 그걸 만날 때에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걸 또 방해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전도도 안 하는데 말로 아멘을 하노? 해당이 없으니까 아멘 하지 마라.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보거나 듣거나 뭐 상관없지만 받아서 많은 사람입니까? 전도하고 교회에 전달하고 전달함으로 교회를 많은 자입니까? 세우는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아니면 전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연구한 말씀으로 교회를 많은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많이 있지만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좋은 교사들도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선지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오중직임이 풀어지는 좋은 사도적인 사람이 일어나고, 여기서 사도는 내 손가락이 구겨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타가 저 사람은 사도적인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선지자적인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저 사람은 전도자다 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목자다라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진짜 교사지, 저 사람이 교사이면 누가 교사겠노 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런 여러분 오중직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5명의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자인데, 아마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에 그냥 예언으로 위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예언자고요, 예언으로 또 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나바는 예언자이면서도 여러분 선지자적 기름, 목자적 기름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바울을 세워서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맞나? 또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목회하게 하고, 또 여러분 마가 요한이 도망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세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자적 기름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읽어보면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오중직임이 거의 다 있어야 사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역할도 강하고 목자의 역할도 강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로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또 누구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나바가 아무래도 이 교회에 뭐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뭐요? 시몬. 이 니게르는 금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니거 아나? 니거? 니거? 니그로가 이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들을 비난하고 뭐 욕하는, 비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니가 뭐 이거 하잖아. 이게 여러분 이 흑인들 앞에서 발음 잘못해가 니가 뭐 이런 소리 하면 흑인들한테 많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끔디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은 껌둥이 시몬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됐지요? 깜둥이 시몬이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 누구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함께 제가 보기에 이 사람 금둥이인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구레네 출신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시몬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인가?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18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이후에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했지요. 그래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 섬에도 이 복음 전환자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었지만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니까 여기 당연히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도 원래 여러분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핍박이 생겨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도 정작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은 그래도 생각이 잘 안 깨져가지고 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이방인 출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감하게 이방인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누구? 루기오와, 이 사람들은 같은 고향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5명의 리더십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요? 마나에.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시인이라는 말과 함께 자라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마나엔이다, 이 말은 마나엔 저거 엄마가 헤롯의 유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세례 요한 쳐 죽였던 놈, 모가지 잘라 죽였던 놈. 그 엄마가 마나엔 저거 엄마의 젖을 먹고 컸고, 마나엔 저거 엄마가 유모고요. 그러니까 유모니까 이 마나엔 저거 엄마가 지도 젖이 나야 헤롯을 젖먹일까 아이가? 그때 같이 젖먹였던 자가 저거 아들은 마나엔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모로서 젖먹였던 자는 누구? 헤롯이고. 한 젖 먹고 자랐는데 한 놈은 기독교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쳐 죽이는 놈이 됐고, 한 놈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끄는 또 한 사람이 되졌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라 했노? 사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돼도 기록됐어야 될 양반인데, 예수를 상대적으로 늦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상대적으로 늦게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비실거리고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러 와가지고 나중에 가장 늦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일 나중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고요. 사울은 분명히 교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선지자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좋은 교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5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이지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섬긴단 말이 예배한단 말이고,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선교는 어떤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이 개입한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말을 구별해서 세우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지만은, 원래 이제 원어에는 세우라는 말이 풀어놓아 다니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지 말고 너 그 교회에 풀어놓아서 뭐 하게 해라? 싸돌아 다니게 해라는 말입니다. 내가 뭐 하는 일을 위해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야? 전도죠. 이제 전도죠.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고,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지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는데 이게 성경에 기되어 있지요.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3가지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뤄줄게.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뭘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2번째 약속은 그 땅에
그 땅에,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창세기 49장 10절 샬롬이 되지요. 평강의 이름을 가진 왕이 오게 해줄게. 이 왕으로 인하여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데 돌아오게 해줄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지금은 여러분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다 감당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지상 명령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으로 가라가 아니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뭐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면 놀라운 파워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풀어질 것이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말로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지만은 40년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40년이면 여러분 혈관 신경이 다 말라졌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다 말라 비틀어져.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거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끝 전도로 가야 될 차례고,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성령이 나타나서 이 일을 명령하지. 뭐 명령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불러시키는 일, 너희 교회는 세워진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니네 교회로 촛대를 옮긴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도 구원 얻었다 해도 진짜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안디옥과 구브로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구브로에도 사람 몇몇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알고 보니까 그 구레네 사람들은 다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구레네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방인 출신에 믿는 자들만 이 말씀을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1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종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종교회가 일어났냐면, 야, 이방인도 좋다 그럼 구원 얻을 수 있다 치자.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기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계속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못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상이 이게 안 깨지는 대가리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희들은 땅끝 전도를 위해서 내가 세운 자들이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성령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순종입니다. 이게 사실 안디옥 교회한테는 보통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교회 주인은 성령님 맞습니다. 맞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적어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담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바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이름이 제일 나중에 기록돼서 그렇지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된 게 아니라면 12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바울의 가르침이 사복음서의 가르침보다 더 깊다 했지요. 물론 여러분, 바울도 다 계시로 받은 거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교사입니다. 교사 중에 교사지요. 이런 사람을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누군들 안 붙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누구도 붙잡아 놓고 싶어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기독교인이라면. 장기로 치면 차하고 봅니다, 여러분. 아니, 장기에 여러분, 장기 잘 두는 사람이 차포를 떼고 하자 이러면 돌았나 이래대. 상도 아니고 뭐 마도 아니고 졸도 아니고 차하고 포를 떼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한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아까는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도 잘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뭐하고? 안수하고 임파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1장 몇 절이었지? 여러분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늘 이야기해도 매일 까먹고,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게 몇 절이냐고? 26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쥐가 쥐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데는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라도 믿었던 곳이라면 여기는 여러분 완전히 이방인 새가족들로만 구성됐던 교회고요, 여기에 세상 가운데 뚝 세워진 교회입니다. 맞나?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헬라어로 이아노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아노스는 누구의 속한 자, 누구의 종, 누구의 군대, 군사라 할 때, 누구누구의 군대라 할 때 이아노스를 썼습니다. 영어로 치면 크리스찬, 이안,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 누구의 종, 누구의 소속된 자, 누구에게 붙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황제를 쫓아갔는데 황제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 전통과 신학을 따르는데 전통을 쫓지 않고 신학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장 끝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고 와서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니까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이거를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겠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힘써 돕기로 각각 작정한 것을 헌금해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줬던 교회야.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차포를 떼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로 해서 보내라 할 때에 한마디도 토시 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뜻 내놓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선교의 촛대로 옮기시고 예루살렘에서 촛대로 옮기시고 선교의 주축교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가. 예루살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차야 가는 교회입니다. 뭐해야 가는 교회? 돈에가 있을까요? 주차야 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 끝났습니다. 6장 7절 결론 내렸습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차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방 나라는 안 갑니다, 여러분. 또 가가 찾는데 인자는 차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자기가 순종을 안 하는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쓰려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쓸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럼 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겼느냐?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신 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음성을 주면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안 쓰겠습니까? 세계선교회 중심으로 딱 사용하셨지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앞에는 성령이 파송해라고 명령을 하셔서 두 사람이 파송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두 사람이 또 성령의 뭐를 받습니까? 보내심, 지시하심, 이런 걸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파송해라 하고 선교를 주도하신 분도 성령이지만은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요리로 가라 하고 방향을 계속 과정 가운데도 이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고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기본.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기본이 안 된 것들이다. 기본이. 여러분, 최소한 기본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하려고 조디를 꽉 다물고 있노? 다시. 전에 계속 다무고 있는 놈이 하나 보이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차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주 서방이었는데 하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로. 여기가 한 25km 떨어진 데가 실루기아지요. 여기가 이제 항구지요, 항구.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한 200km 정도 가면 이제 요 구브로가 나옵니다. 맞죠? 요 구브로. 구브로가 나오는데 여기로 치면 한 200km 정도 된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하면 한 150km에서 80km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일 동쪽 섬이 살람이고요. 여기서 내려서 바보까지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행진을 하면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가 여러분, 이 구브로가 어디지? 키프로스고 사이프러스는 안 돼. 누구 고향이지?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고향이라서 이리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고향인데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해 시작해야지, 이래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도함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제일 첫 동네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살라미지요.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뭐 했다 했습니까? 전했다 했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는 말은 여러 해당이라는 거 보니까 구브로에는 벌써 유대교가 벌써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지요.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당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의 선교 원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로마서 9장 10장에. 그 다음에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배워서 알잖아요.
유대교를 믿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입니다. 요 안에는 또 유대인들이 전도해 놓은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해당 세우고 전도하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어도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유대교회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전도하면 복음이 더 수월하게 전달해지고 복음을 성령만 딱 건드려주면 믿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 이방인들도 주께로 한꺼번에 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또 기지로 해서 또 복음이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 전략으로 세운 게 뭐냐면 해당이 없으면 일단 패스한다, 이깁니다. 그래서 해당이 있으면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사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먼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들었더라? 요한을 헬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가 목회자 고유사역이 아니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도 전하고요, 믿으면 또 이런 어떤 바나바와 바울 대신에 세례도 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도 개수하고요, 또 뭐 재정이 들어오면 이 재정도 관리하고요, 또 뭐 밥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일로 도와주기 위해서 헬프로 이제 마가 요한이 따라갔고요. 이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마가 요한이 실족해서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바보에 이르렀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 바보가 맨 끝이었지요. 여기가 이쪽이 살라미가 동쪽 끝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서쪽 끝입니다.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는 말은 횡단했다는 말입니다. 쭉 오면서 해당을 중심으로 여기를 쭉 지나면서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구브로에서 뭐 그냥 지나서 해당을 들려서 복음만 전했다라고 돼 있지, 누가 믿었는지, 누가 결실이 됐는지,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분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의 체질을 좀 아시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어디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갔을 때는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아디라에 갔을 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디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디야 그 철학의 도시 아데네에 갔을 때는 몇몇 여자들은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를 쓰는데 여러분 뭐 하다 못해서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구속사적인 굉장히 설교를 하는데요, 좋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했을 때에 그거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지 뭐 이러고 여러분 뭐 했던 설교 또 하려고 갔더만은 거의 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난리가 났지만은 어쨌든 많은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반드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누가 결실을 얻다 누가 결실을 얻다 이런 걸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갔다고 이야기만 했지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까지 횡단해서 구브로로 갔다고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열매에 대한 소개가 없는 거야. 왜 열매에 대한 소개가 없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와중에 잘한 게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한 번 더 갈라 했거든요. 한 번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가가지고 그 교회가 잘 있나 요즘으로 치면 신방 갈라 했는데 성령이 막고 무시아에서도 막고 못 가게 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두로아로 갔을 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북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바람에 유럽 사람한테 가라는갑다 하고 항상 성령이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갔고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도 한 명 예수 믿었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지시해서 갔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게 뭐냐?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팀들이 잘한 게 뭐냐? 진짜 바보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마가 요한은 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끝에. 맞지요? 다음 주 본문할 때 바로 앞에 보면 마가 요한은 떨어집니다. 전도가 힘들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어서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뭐 쇠가 빠지게 하고 영적 전쟁도 거치고 힘들기는 힘든데 열매가 없네. 근데 그냥 바보처럼 쭉 가는 겁니다. 바보처럼 갔더니 마지막 장소인 바보에서 왕건이를 하나 딱 건집니다. 그게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예비된 영혼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놈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다시 여러분 몇 절이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러?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뭐를 만났습니까? 마술사. 이름이 복잡하네. 바예수. 예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고요. 예수아는 여호수아고요. 이제 헬라어로 하면 뭐 예수라고 됐는데 이 예수 바는 여러분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아들. 뭐 바가 붙은 이름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 디메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가 별로 가치를 안 두어서 날 때부터 뭐 소경이었는지 별로 가치를 안 두어서 그냥 지가 디메오니까 니는 바디메오라 해라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 이름이 바예수인 거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이름이 엘루마라고 따로 나오지요. 엘루마라고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여기서는 뭐 진짜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수의 아들이란 제가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점성술가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누구지? 동방박사 세 사람 할 때에 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은 단어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점성술가거든요. 바벨론에서 별자리 보고 연구하는. 여기도 여러분 점성술가 아니면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마술사 시몬이 있었지요. 그것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점성술가 아니면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하는,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딱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는 줄 알았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였고요. 알고 보니까 귀신이 주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함께 있었다는 말은 신 플러스 n이라는 말인데 이 n이 여러분 함께 있었다는 말이 여러분 에이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신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신의 명령이다 하고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보면 자기 선지자가 있었다 했지요. 에?
다윗, 여러분, 나단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뭐야, 이거. 또,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선지자들 누구야? 유명한 사람. 에? 가시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국사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신탁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요. 다른 나라는 300이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주인공이 막 벽 타고 기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가니까 신전이 하나 있고 거기서 어떤 여자가 페르시아의 군대가 오는도다. 너희들이 다 죽었구나. 뭐 이러지라는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탁을 받는 것들입니다. 주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싸울까 말까, 항복할까, 싸울까, 그 다음에 이길까, 절까, 전략, 어디서 싸우고 어떻게 싸울까 하는 전략들을 이것들한테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이 땅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었는데, 구레네 땅의 총독이었으니까 구레네 땅의 대장입니다, 여러분. 대장인데, 이 대장도 지 마음대로 나라를 못 끌고 가고, 신한테 사로잡힌 것들한테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 누구를 끼고 있더라? 이 박수 엘루마를 끼고, 이게 늘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받아서 일만한테 전달해주고, 나라를 이래 끌고 가야 된다, 요래 끌고 가야 된다, 지 마음대로 주무리고 있다. 사단의 나라가 일마에 의해서 이 구레네 땅에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그 빌립에 대해서 했지만,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사마리아에 아무도 없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큰 종이다고 그를 따랐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 부모가 돼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선교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것들이 안 돌아왔느냐? 여기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라고 흔히 부르는 신당이 있어서, 비너스는 음란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음행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귀신 들린 것들이 딱 자리 잡고서 사단의 나라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일마의 입을 통해서 이 구부로 땅이 여러분 사단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도 음행에 잡혀있고 귀신에 딱 잡혀있어 가지고 주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뭐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이 똑똑할 뿐 아니라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마고자 하더라?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을 지가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내가 샤마다 했지요.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 샤마가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다 했지요. 청종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다는 뜻이다 했지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음성을 들었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고요,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나서 네 음성에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고요, 사람 쪽에서 들었으면 살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이든 하나님이 마음을 이겨야 할 때, 이 쉐마 이스라엘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독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말은 믿고 살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로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바 예수한테, 박수 엘루마한테 이제 지시를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뭐 수십 년을 들었는지 수년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인지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디고 질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자기 땅에 왔다니까 사람을 보냈든지 지가 직접 갔든지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심이 있었으면 직접 가서 들었을 거고,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가르침은 뭔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기에 여러분 바보가 수도거든요. 살라미가 수도가 아니고 경제 수도라면 살라미가,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이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로 불러가, 자기 관저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아예 작정을 낸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 예비된 영혼이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두아디라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다 했지요. 말씀을 청종하고 믿었다 했지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연히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자기가 쌩아빠지 전도하러 다닐 때는 하나도 안 걸리더니 생각도 안 했는데 바보 지역에 떠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나라의 총독이 자기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누가 주체하는 거냐? 성령이 주체. 가라 하신 분도,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요, 이리로 가라고 지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디 사람이 여러분 지가 와서 떡 붓고 믿으려 하는 것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자 하는데 이것도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마지못하게 했다?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 대적했다는 말이 미알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대적한 게 아닙니다. 총독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계속 그 시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더라 말입니까?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대적했는지는 안 나오겠지만, 안 나와서 모르지만 뭐 계속 옆에서 뭐 아이고 아이고 참 계속 옆에서 그랬던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 뭐 또 죽었으면 뭐 끝이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뭐 믿으면 천국을 가, 그럼 구원이 그렇게 쉽게 뭐 받는 거가, 뭐 이러고 계속 옆에서 여러분 막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뭐라고 토시를 달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마다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귀신이 자기 통치를 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는 옆에서 붙어서 자기 자녀된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결과적으로 복음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맞이 못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수를 동원해서도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뭐 어떤 나라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네. 한 기머거리가 와서 기도를 이제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얘는요, 기도 방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기도 딱 받으러 왔는데 아가 뭐라나 눈이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 안 받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눈이 아팠냐니까 방금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눈부터 기도해 볼게. 눈 나오면 기도 나올 줄 믿어라. 그래 눈 기도했습니다. 눈 뭐 10초 기도했나? 그게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웬만한 기머거리, 나는 기머거리 하면 80%는 듣는데 이거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었더니 안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니도 고쳐주기도 원하지만은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다음에 니도 기도하고 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면 다시 하자 했습니다. 그걸 못 고쳤습니다. 근데 아예 여러분 기도 자체를 못 받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애 울고 강의하는데 애 울고 애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 내가 이 사람도 전화 오도 안 끊는 거예요. 그 내가 야, 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라. 뭐가 여기를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화 진동으로 해놓고 계속 받고 왜 이래서 그러지 마라. 우리 교회 같으면 머리털 씨에 뽑아보겠구만. 너무 교회 와가 머리털도 못 뽑고 이거. 그 여러분 내가 첫날 둘째 날부터 좀 풀렸습니다만 처음에 강의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아유 참 어딜 가도 참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구나. 근데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채채거리고 헛소리하고 복음을 못 믿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아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가서 복음이 승리하게 만들었느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요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 사울이라고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울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은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왕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따라서 사울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양반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지요. 나중에 사도행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로마가 온 세계를 장악한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에 훨씬 유익하겠지요. 지금 여러분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총독이잖아요. 서기오 바울은. 맞습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이 갈라 하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여태까지는 여러분 몇 절이야? 파송할 때도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됐고요. 또 저 뒤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 더 있지.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름도 바뀝니다. 이름 순서도 바뀝니다. 누가 앞에 나옵니까?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쳐집니다. 안디옥 교회 갈 때는 이하가 담임 목사였지만은 여러분 올림픽이 영웅을 만들고 월드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골키퍼가 이번에 여러분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림픽이 영웅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선교지로 떡 나가봤더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쪽도 못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 바울이 여러분 착한 바나바는 쪽도 못 썼고요. 왜 바나바는 보여도 이런 말 못합니다. 저 뒤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요 악행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이런 말 바나바는 못합니다. 왜? 근본이 착한 놈이라서 이런 소리 못하는 거야. 사울은 2차도니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피 찌르면 힘피 나올 사람입니다. 막 질러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질도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어 잘하지. 헬라 철학 알제, 로마 시민권자제, 성경 많이 알제, 복음에 열정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착한 것 빼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이 더 뛰어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울이 주관자가 돼봅니다.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그를 주목하고 그를이요. 에이스가 원어에는 되어 있어서 그 인투입니다. 뜻을. 그 안을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그 안을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꼴쳐봤는데 뭘 꼴쳐봤다고요? 그 안을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여러분 선지자에 가깝다 했나 교사에 가깝다 했나? 누가 봐도 교사입니다. 그가 전혀 못 봤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교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안수하다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인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지도 않고 뭐 안수를 받지도 않고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많은 중에, 전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냥 충만해졌습니다. 원어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충만했다는 말인데, 자기가 충만하고 싶어서 충만한 게 아니고 그냥 말대로 하면 성령이 강제로 이 사람 속에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꼭 충만해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요즘으로 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보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말이, 내가 옛날에 요셉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함께 있다는 말을 잘 모릅니다. 옆에 가만히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가 결혼할 때 가만히 있더나 절대로 가만히 있는 놈은 없다. 그러면 함께 있는 거는 뭐냐? 끊임없이 전략을 주고 음성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름 부어주고 이런 거다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우리가 막 주님을 구할 때도 되지만은 안 구해도 임마누엘의 약속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에 네가 뛰어들면 주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지로 가는 그 어디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한계시록 10장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사명을 줍니다. 말세 성도에게 사명을 줍니다. 말씀을 뭐 해라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심판하겠다고 천사가 맹세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네가 먹으라 했습니다. 먹었으면 처먹은 것을 다시 깨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라, 예언해라 했습니다. 맞나? 안 하고 마당만 비대고 댕기는 것들은 1절 2절에 보면 내가 다 내버려 두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겠고, 예언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권세를 주겠다 했지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인데, 살아있는 올리브나무,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가, 제사장이 원래 올리브를 따가지고 콩콩콩콩 쪄가지고 좋은 기름만 짜가지고 그걸 기름병에 부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올리브나무가 양쪽에 서가지고, 촛대의 양쪽에 서가지고 다이렉트로 촛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거든요. 성전 지었는데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기를, 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스룹바벨아, 성전 짓는데 힘드냐? 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신이 기름 부어 주어야 교회가 지어진다. 이걸 가리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노아 선적 또한 마치게 하실 것이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버리라. 이래 돼 있지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요, 정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대적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를 살게 할 것이요. 둘 다 엘리야가 한 일이거든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건 모세가 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저희를 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이 엘로마가 방해할 때에 바울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임해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엘루마의 인투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또 성질이 들어보니까 있는 대로 선포를 해보네. 선포를 해보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가 이게 뭐 갚았습니다. 어디서? 그 선포한 게 뭐야? 어이?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나바는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바나바는 이걸 봐도 못 뜯은다. 왜?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누가 좋냐, 누가 맞냐 할 때 나는 누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질입니다, 여러분.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강한 대로 씁니다, 또. 기질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강한 대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최만공이라는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진짜 성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봐도 90도로 인사를, 저한테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처음 뵀는데 학교에서 인사하고 올라오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 두해 선배인데 놀래가지고 다시 저도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다가 그런 줄 알았더니 성품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상담하러 내한테는 잘 안 오고 그분한테 갔습니다. 내한테 와봐야 뭐 상담하러 온 놈을 쭉 해보니까 맨날 그분한테. 왜 그분 또 단점,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전부 다 자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교사들도 밑에서 듣는 교사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중삼층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교사도 힘드니까 전부 다 중삼층에 올라가가지고 딱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설교가 10분 지났는데도 애가 안 자고 있다. 내년에 저거 임원감으로 어떤 놈 이렇게 15분 지났는데 안 자면 그건 무조건 임원이고요. 여러분, 그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단점이 있어요. 저는 또 성격이 뭐 별로 안 좋아가 지랄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랄 같으니까 또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교단에서 하지 말아 해도 나는 하려는데요, 이라고. 이게 여러분, 성격이 안 이랬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누가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누가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고요. 또 바울은 바울대로 써요. 나는 이 바나바가 대단한 게요. 이런 주체가 바뀜에 있어서도 그때도 여러분 시기가 없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바나바만 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담임이었는데 자꾸 야가 자꾸 설레발을 치사하면 뭐하노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낀데 그런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선교를 다녔는데 매일 붙어 사는 거하고 여러분 틀리거든요. 2년 동안 매일 붙어 살면서 얘가 설레발을 쳤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어른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나바가 영안이 열리고 바울이 영안이 열리가 딱 보니까 이거 막 바로 이야기해 보이는 대로, 야, 니는 그 사기꾼이다. 니는 악독이 충만한 놈이다. 니는 내가 보기에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마귀 새끼다고. 니는 마귀 새끼다. 니는 모든 의에 올바르게 사는. 여러분 요즘 정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를 어떤 놈 국회의원이 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냐면 동성애 반대하는 자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자 이랬습니다. 법으로 통과도 안 시켰는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모든 의의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의의 원수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주의 바른 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에? 복음을 굳게 하는 놈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만 안 하겠냐? 안 그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 지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서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가 주를 대적하다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며칠 동안 맹인이 되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자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를 완전히 눈가를 뽑아보겠구만은 며칠 동안만 맹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에? 이것도 유대인이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적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여러분 치료도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가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선포해버리자 말자 어둠이 뭐가 안개 같은 게 내려왔다 했지요. 진짜 스모그가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백내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쓱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누구 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결론이 뭐냐?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더라는 겁니까? 믿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앞에 믿으려고 작정했지만은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가라한 곳으로 갔더니 다른 데 가면 가정교회 몇 개라도 세워졌을 건데 하나도 안 세워졌더니 그래서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막판에 바보에 딱 갔더니 총독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를 딱 믿어보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라한 성령의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전도는,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하신 이도 성령이요. 성령이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은 파송 안 했을 겁니다. 다른 놈 다 보내도 이 둘이는 파송 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 준 이도 성령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해자가 생겼을 때 그 방해자를 한 방에 딱 이길 수 있도록 그 속을 보여주고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게 하셔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니도 성령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부로 전도는 핵심이 뭐냐? 성령이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시고 그 다음에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도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일하시더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전도팀들 물어보고 가는 줄 믿지만은 그 시간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어디로 갈까요? 오늘 누구를 붙여주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또 전도받아서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한테로 가고 거리를 가라 하는 대로 가시고 붙여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외에도 전하기는 전하겠지만은 붙여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전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문제가 뭡니까? 하고 끊임없이 물어서 인력으로 전도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다 하시니도 성령이라 하셨고 또 거기서 방해자가 있었을 때에 그를 보게 하시고 선포할 때에 그 말대로 되게 하셔서 전도가 되게 만드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나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나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 주시고,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차 전도의 구부로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부로 땅에 풀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셔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성령이 하나님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또 전도할 때에 박수 음악가 방해하였지만은 하나님이여 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인이 이제 가르치시고 역사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령이 주관자이신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파송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가는 가운데도 성령께 물어보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온주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헛된 마음 버리고 온전히 섬기는 것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을 감당케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 하나님, 선교의 전도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같이 우리도 파송해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구하지 아니했는데, 안수받지 아니했는데 강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본대로 말대로 선포한 대로 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해주셨던 내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우리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로 바뀌는 곳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들의 상과 사역과 자녀와 또 천국에서도 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선교의 전도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현장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